만나서 반갑고요. 우선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잘 들리시죠? 네, 30주년. 결코 쉽지 않습니다. 30년이라는 것이 저도 이제 올해 26년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 10년 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은 한 곳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자부터 벗고 인사를 해야 된대요. 그만큼 한 곳에서 10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10년 한 사람한테는 원래 형상만 봐도 모자 벗어야 됩니다. 30년은 나는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만큼 이게 한 곳에서 30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같이 한 달만 살아보면 그분의 인격이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데 30년 살았으니까 양 목사님의 웬만한 건 다 아실 겁니다. 오늘 제가요 핑크를 잘 안 매는데 목사님이 핑크를 좋아하세요. 맞지 않습니까? 노란색. 네. 노란색? 옐로우. 노란색은 없어요 제가. 핑크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정말 30년 정말 축복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끝을 잘 맺는 성도. 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끝을 잘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누구나. 근데 끝을 맺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30년 맞이하고 이제 언제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고 양 목사님도 몰라. 근데 하여튼 끝까지 우리 사명 다 할 때까지 주님이 여기까지 할 때까지 끝을 잘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뭐냐면요. 부흥은 다시 일어서다. 전 여러분들이 30년, 근데 31년부터 오늘부터 다시 더 일어설 수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이 뭐냐면은 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가 바로 부흥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교회가 많아도 예수님 드러내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전 여러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목사님이 멋있고 설교 잘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곁으로 들어올 때 저 교회는 부흥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의 교회가 계속 부흥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양 목사님 교회는 제가 꼭 기도해요. 왜? 30년 넘게 같이 이제 좀 알고 지냈기 때문에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멀리서 우리 교회까지 와서 함께 또 저녁에 또 기도해주는 또 우리 귀한 기도의 용사이기 때문에 내가 숫자에 상관없이 오늘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양 목사님 지금까지 사랑해 주셔서 이웃과정 무대에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은 나빴는데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 갈수록 좋아요. 근데 처음에는 나빴는데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더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좋은 샘플이시죠. 그분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면서 참 만족하시면서 세상을 마감하셨어요. 바울도 참 인생을 잘 마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죠? 왜? 그분은 로마에 가서 마지막 순교를 하니까 그 신앙이 갈수록 더 뜨거워졌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갈수록 더 좋아져야 신앙의 끝을 잘 맺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통계적으로 성도들은 잘 모르겠어요. 목회자들이 35%뿐이 끝을 잘 못 맺어. 그러니까 나머지 65%는 다 끝을 잘 못 맺어. 30% 정도만 목회자라서 끝을 잘 맺는데, 근데 왜 끝을 잘 맺지 못하느냐? 처음에 사명받고 잘했는데 영적인 침체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 이거 말고, 이거 목회하다 보면은 이미 목회가 그래요. 보면은 여기 빵꾸 나면 또 여기 떼어주고, 또 여기 빵꾸는 여기 떼어주고, 성도 여기 속색이면 데려다는 것도 하고, 맨날 지적이만 차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다가 어린애 신앙들 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번아웃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30년이 지나면서 성숙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끝을 잘 못 맺어요. 또 여자 문제. 이 양 목사님은 여자분들이 돌보신 것 같아. 아직까지 여자 때문에 문제 생긴 거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다 뭐냐면 돈 문제. 아주 이게 돈이 아무것도 아닌데 돈은 자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목회자들이 35%분이 끝을 잘 못 맺는데. 근데 이게 꼭 목사님들만이 그러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요.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다 걸려있어요. 영적인 침체도 힘들고 다운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또 다운되고 그래서 처음 예수 만났을 때 뜨거웠는데 갈수록 식어져서 지금은 안 믿는 성도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끝을 잘 맺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리고론 목사님 현재 옛날엔 좀 좋아했는데 요즘엔 조금 정치적인 색깔이 있어서 별로 안 좋아해요. 리고론 목사님이 세덜베이크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의 아버지를 더 존경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에 교회를 7개를 개척하셨는데 단 한 번도 100명을 넘어간 교회를 해본 적이 없으셔. 리고론 목사님 그 아들은 지금 3만 명, 4만 명 모이는 교회를 하지만 아버지는 목회를 할 때 그렇게 큰 교회를 못 했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 마지막에 너무나도 인적으로 잘하신 거예요. 아들이 와 있는데 마지막 너시홈에서 돌아가시면서 막설을 막 이러더라고요. 그럼 사실은 말씀이 한 영혼이라도 더. 그때 리고론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겠죠. 전도사가 신학교 다닐 때니까 아버지 내가 대신 아버지 하는 일을 내가 대신 하겠습니다. 아버지 편안히 가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 생을 우리 그 리고론 목사님 아버지가 생을 마감했습니까? 전 저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생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뒤는 말이 이어질 때 내 진정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 더욱 사랑 엎드려 뒤는 말 들으소서. 정말 주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제 사마리 은퇴할 나이가 다가와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마지막 일은 무엇이냐? 나는 기도하는 일에는 쉬지 않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정리하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 사무엘이 처음에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기도할 수 있지 주변에 딱 받을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김도전 전사님처럼 계속 기도의 삶을 살아야 마지막 이제 기도도 삶으로 하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거지. 생계 기도도 안 해본 사람이 마지막까지 삶을 따라서 혼자 간다는 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본 사무엘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식당은 잘하는데 갈수록 자꾸 식어져요. 신앙이 식어져요. 저는 요즘에 식당을 가면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얼마 전에 한대감이라는 식당을 갔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는 한 18명이 밥을 먹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밥을 못 먹는 거야, 그냥. 왜? 골프 치고 와서는 이만큼 다 취했어, 이제는. 그리고 조용히나 밥 먹고 가면 얼마나 좋아. 시끄러우니까 옆에서 미국 사람들 없고 나도 밥을 못 먹는 거야. 일어나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내가 누군지 다 아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가만히 있지. 옛날에 어느 교회 집사님, 안수집사 열심히 당한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술이 이렇게 쳐가지고 와서 목사님 나 아시죠? 나 알아. 아니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분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하다고 막 그냥 성령 받고 뜨겁고 눈물 콧물 던 사람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변해가지고 아니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술 먹을 때 말이죠. 목사님들이 들어가면은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뻗어시 올려놓고 먹어요. 이제는 간대기가 보도 많이 못 써야죠. 이게 왜? 주의 정을 들어올 줄 모르고 하나님을 들어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앞으로 5년 10년 여러분 얼마 전에 성도 하나가 푸르만에서 올라오다가 역전해가지고 자동차 불나가지고 죽은 거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내가 성역부 가르쳤던 친구예요.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친구가
푸른 좌사를 가서 술 먹고 올라오면서 역주행하다가는 한 번에 가면 나이가 지금 51밖에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끝을 잘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좋은 샘플이 돼. 그거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 끝을 잘 맺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끝을 잘 맺을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는 깨끗하게 사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면을 은퇴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데 3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으니 여호와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노라. 내가 네게 취하였느냐? 내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했느냐? 뇌물을 내 손에서 취했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겠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뭐냐?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었고 압제하지 아니었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인생의 끝을 잘 맺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끝을 잘 맺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과정을 무시. 어디로 가도 하여튼 서울만 가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과정이 신앙생활에 중요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보시고 기록해 놨다 축복해 주시겠다. 과정이. 그리고 똑바로 가야 서울을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대로 살아야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잘 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라고 그랬지 잘 살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갈 수 있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바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의 삶에 충실한 여러분. 자, 그렇다면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엇에 깨끗하냐면 말에 깨끗해요. 말. 오늘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로되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말에 깨끗했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에 깨끗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맨날 예수 믿으면서 죽겠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맨날 죽겠다 그래. 힘들다, 경제 안 좋다. 그 경제 안 좋은 건 지금도 안 좋지만 10년 전에도 안 좋았어요. 20년 맨날 똑같은 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할 수 있다는 믿음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말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압제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은 왕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 고난이 그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절대로 합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지 그는 백성들을 세우려고 힘썼던 귀한 종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까지 잘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압제하지 않아요. 내가 성도로서 권위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로서 주의 일꾼으로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내가 죽어도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올 때는 나는 여한이 없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교인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에 깨끗하냐면 재물에 깨끗해야 돼요. 말에 깨끗하고 권력에 깨끗하고 그다음에 물질에 깨끗해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이 말합니다. 우리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다. 그런 말이 누가 증인이냐?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어디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인이냐 물어봐.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를 본받으라. 양 목사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둘이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정말 깨끗하게 살았으면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미국의 병환자가 굶어 죽었다는 건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는 물질에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세 가지를 초월합니다. 첫째, 죽음을 초월해요. 할렐루야. 우리 죽음은 천국 가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땐 지금도 고생하면서 열심히 가는 거예요. 마지막 무엇이 우리는 물질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야, 저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성도도 너무 대단해요. 우리가 돈 받고 목회하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들 돈도 안 받고 그냥 갖다 바치면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두려울 것 없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뿐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일의 인생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런 기도의 사랑이었어요. 기도의 사랑.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정말 생산적인 일은 기도뿐이었어요. 제가 늘 우리 교회 성도들 가끔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너무 똑똑해 요즘에. 근데 우리가 그 똑똑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말씀과 기도뿐이었어요. 말씀과 기도뿐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세상을 이기겠어요? 실력? 거린것을 요즘 사람들 똑똑해요. 젊은이들 너무너무 똑똑해요.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 말씀이 로고스라고 딱 그러면 그걸 딱 찾아가지고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거 목사님 잘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뭐 잘못한 거 데려다 상담해서 야 이렇게 시험도 제대로 했니? 뭐 그거 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요즘 젊은이들 그래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다 말씀과 기도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여러분 말씀 기도에 충실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는 쉬지 않겠다. 요 앞에 결단코 범죄치 않겠다. 오늘 물론 이 교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 저는 믿고 너무너무 교회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늘 어디 가든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온송교집에 정말 기도 많이 해요. 저는 중국 가면 하나 부러운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중국 가면요 24시간 기도해요. 24시간. 하는 방에서 그냥 어디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지 이 팀이 끝나면 또 오고 이 팀이 끝나면 제가 강의를 가면 그냥 하루 종일 기도시. 야 새벽 예배를 5시에 되는데 3시부터 와서 찬양하고 있어요. 나는 잠을 10시에 보내놓고는 2시 반에 빌까 바로 와. 난 언제 자라고. 근데 기도해요. 저는 앞으로 이제 복음이 한인교에 있던 것이 이제 중국으로 간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의 작년도에요. 십자가를 몇 백, 350개를 떼어냈어요. 그리고 교회로 와서 올해는 전기하고 물을 다 끊어버렸어요. 교회.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요. 시진핑 사진 걸어놓으래요. 이거 갈 때까지. 근데도 이 사람들은 불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깜깜한데 예배 드리는 것만 쳐다본 것을 향하여 말이죠. 그것을 갖다 계속 반복해서 그러한 열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기도에서 나와요. 오늘 끝을 잘 맺기 위해서는 전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지 마시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십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시험하면 첫 번째 뭐예요? 돌 가져가서 떡 만들어. 여러분들 한 가지 묻습니다. 예수님 만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돌 가지고 떡 만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 돌 가지고 떡 만드세요. 그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데 안 들어요. 근데 주님 안 만드셨어요. 그죠? 왜? 왜 안 만드셨겠어요? 떡은 뭘로 만들어요? 떡은 곡식으로 만들지 돌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원칙을 깨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 밖에 넘어가려 하지 않으세요. 저희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잘 되기 위해서는 원칙을 깨지 말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고 승리하셔서 우리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가서 만나시기를 정말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치를 잘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무장하는 지원성도 친구에게 기도를 내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30년 동안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종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주 앞에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귀한 교우들 한 분도 낙오되는 심령 없게 하시고 모두가 천국에 입성해서 주님 앞에 영원 무궁토록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